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이제 찬송가를 보려고 찬송가를 들여다봤더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붙어 있는 찬송가에 보면 그 부활에 관련된 찬송가가 149장부터 160장까지 여러 장이 있는데, 그 가사들을 유심히 읽어봤더니 하나 빼놓고는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만 노래하는 거지,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부른 154장 하나만 유일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부활했으니 154장에 보시면 네 번째 소절을 보시면요, 4절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다가 더해서 우리 부활하겠네 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가사입니다. 오늘 154장을 저희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부활은 사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기 전에 부활은 사후 세계에 오는 거,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 사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훈 중에 대표적인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다 다가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 지옥을 보내기 위한 부활인 거고, 생명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영원하게 주어지는 덕목이니까 천국 가기 위한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을 가기 위한 부활. 어차피 부활은 누구든지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노래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의 부활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 지구 종말의 맨 마지막 끝이 이 심판,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를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아예 그냥 지옥 뜨뜻한 아랫목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까지 받을 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구별하셨는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세요.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뭘로 생각하세요? 그냥 세계 각국의 슬라브 민족, 무슨 한민족 이런 민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단어는 세상 단어를 빌려오셨지만 성경에 딱 선택이 돼서 기록이 될 땐 그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성품이라는 단어. 성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성품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부활절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몇 장 앞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5장과 연결한다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처음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3장 3절에 나오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서 거듭나다. 여기서 나다라는 건 거듭나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에 속할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낳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10장 17절, 이거 남성 오셔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얘기입니다. 부활하는 믿음, 부활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여기서 물이라고 짧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경 전후 좌우를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의 말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6절을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중요한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 육이라는 건 앞에 육은 육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 육의 말씀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라는 것 뒤에 육자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말씀으로 난 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 당시에 그 유대 교회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종파들, 장로들, 믿는 자들,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육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 이런 육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뱀의 성품을 가진 것을 육의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인류는 하나님이 점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변질이 됐죠. 뱀의 그 DNA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주입됐기 때문에 그 뱀의 성품, 그거를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육의 말씀은 뱀이 관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냥 육의 사람, 뱀의 성품, 그저 정과 욕심, 나밖에 모르고 그 욕심으로 살다가 지옥받은 그러한 인생들을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짧은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아까 육의 말씀과 대비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면 영이니, 그건 아까 육이요가 육의 사람처럼 여기서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건 뱀의 성품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게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는 두 번째 메시지.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근데 묘하게 여기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짚어줘야 될 것이 13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밑줄을 치시고 부활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해서 이 부활에 고난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험이에요. 시험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용광로 속에 그 뜨거운 쇠는 시험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용광로의 뜨거운 쇠는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물건이 되기 위해서 그 펄펄 몇천도나 되는 그 뜨거운 시련을 이겨내면은 나중에 거기서 기계가 나오고, 뭐 시골에서 농사질 때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주 인류에게 유익한 그런 물건으로 바뀝니다. 그게 시련이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서, 불시험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피로시스인데 불같은 시련, 그런 의미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일반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고난, 고통 때 그저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뭔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끊고,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 따른 어떤 분리. 이스라엘 그 어떤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자기는 그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올림픽이 주일날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림픽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못 땄죠. 그 사람 기록은 금메달 땅으로 남을 세계 최고 기록인데, 이 사람이 올림픽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금메달을 못 땄지만 이 사람 개인과 그 집안 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걸로 보상을 주셨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육의 성품,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육의 성품을 하나하나 약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고난뿐만 아니라 아까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받는 게 좋다고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외면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다시 한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는 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 얘기하지 않았대요. 이 다윗은 물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겪으셨지만 또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해도 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총칭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졌지만 나중에 그 죄를 진 거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웃집 부인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욕심으로 죄를 져서 그런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시편 51편 중간쯤 보면요. 이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지만 거기 보면 내 죄를 물로 씻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 우슬초라는 거는 이 피를 구약성경에 보면 그 제단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리게 돼 있는데 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응고하기 때문에 피를 뿌릴 수 있는 도구가 이 우슬초라는 풀이 있는데 전 성지순례 갔을 때 봤습니다. 우리 대다리 풀 같아요. 우리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다리 풀. 그냥 이렇게 마당 한쪽 구퉁이에 이렇게 대다리 풀고 잘라가지고 나중에 빗자루 쓰는 대다리 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90% 비슷해요. 이게 대다리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다리예요, 그게. 우슬초라는 게. 그 우슬초는 특별히 하나님이 제작하신 풀이에요. 피를 이렇게 찍어도 피가 응고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슬초를 가지고 가면서 뿌릴 때 뿌리잖아요. 제단 좌우에 뿌리고 어디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피를 그 문지방에다가 좌우 그 임방에다 문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뭘로 뿌리? 우슬초로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는 그냥 마당에 가면 어느 집에나 있는 대다리 풀. 심재로도 저절로 넣는 풀이에요. 그거 꺾어다가 소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이렇게 내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문에 바를 동안 그게 굳질 않아요. 다른 걸로 하면은 바르다가 굳어서 제대로 치를 못해요. 이 놀라운 그런 기능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 고백이죠. 그러면서 거기 놀라운 10절에 보면 놀라운 깨달음의 결과인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 정한이라는 건 깨끗한 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예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죄를 졌지만 그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71편에서 고백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것은 아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이 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율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선배 다윗이 우리 앞에 먼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눈물이 나요. 아, 이분이 정말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교훈을 유익을 전해주시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이거. 저도 기도원 가서 배웠어요. 예수 믿고 직장 잘 다녔는데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내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돈을 뭐 이렇게 싸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나한테는 그때 가정은 벌써 자식들이 둘이 나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쥐뿔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나는 관리직이라 기술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그냥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 싸들고 오살리 기도하고 왔어요. 3박 4일 제가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3박 4일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 내가 이 회사 쫓겨난 게 뭔가 그냥 참 암울하고 저주같이 느껴졌지만 뭔가 유익이 있으실 거라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걸 저는 믿고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졌죠. 그냥 소망이 싹 튼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중에서도 좋은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온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고난의 유익이 따라서 그렇게 그냥 뭐 나무만 봐도 거기다 촛불을 얹어놓고 우리 똑같잖아요. 오래된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 끈 매고 노란 끈, 파란 끈, 빨간 끈 디립다 빙빙 감고 촛불 넣고 돌멩이 쌓고 그런 거기다 비나이들 했었죠. 우리 조상들이 5천 동안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산에 가서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내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거죠. 3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얻은 큰 교훈, 다시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없게 하자.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 이러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힘도 없고 몽둥이 하나 없는 그런 민족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제일 군사 강대국한테서 해방을 시켜줘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잊은 적 없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요 성경책을 이 앞주머니에 꽂지 않고는 군인들이 전쟁 때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교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포켓 성경 그거를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군복을 제작을 해요. 성경을 넣고 전투에 참여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이러한 사상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뒤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민족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고난의 역사, 늘 남의 나라한테 이스라엘처럼 지배당하고 그렇게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전쟁의 고난을 이겨내고 폐허가 된 터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이 있으시겠지만 이 고난에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참여해서 이 거듭나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젠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귀한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